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마냥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요, 이 복음이 점점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영향력이 없었다면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을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로마 사회에 하나 둘씩 이 은밀하게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일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온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자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사람들이 좋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 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로마 형제 중에 다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온 이유는 로마 시민인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말씀합니다. 바울의 투옥의 영향이 시위대에게 나타났다 말합니다. 시위대는요,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일종의 그 로마 황제의 직속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 시민들이 만나려면요, 이 시위대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시위대원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만날 수 없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길만 생각했던 것이 이 바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7절 말씀에 한 절 앞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 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다툼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전파가 오히려 유익하다. 어쨌든 복음이 전도되는 것 아니냐. 전도는 효과만 있다면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할 때요, 효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 전도에는 정답이 없다. 어떤 동기를 갖고 하든지 전도는 효과가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활용해왔던 전도 방식은 노방전도입니다. 사실 노방전도는요, 참 유익한 점이 많은 전도법입니다.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요, 전도자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길러집니다. 항상 수줍고 자신 없어 하던 사람들도 1년만 노방전도를 하고 나면 동네에서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이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그 정도로 노방전도는 전도자들이 성장하는 데 아주 유익한 전도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면에 노방전도에는 어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서, 이 개인주의 시대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자꾸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한다. 우리 입장에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일인 겁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단들이 노방전도에 활발하게 하면서 이 노방전도를 하면 이단이다라는 어떤 일종의 잘못된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고 있는 것이 사실 지금 현실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효과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방전도는 어떻습니까? 효과적입니까?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방전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노방전도의 열매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노방전도는 전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고 전도자를 양육하고 전도자를 훈련시키는데 가장 의미 있는 방식의 전도법이지만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전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상에 따라서 적절한 방식, 그에 맞는 방식을 써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익숙한 방식, 우리에게 편한 방식만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세 부류로 좀 나눠보고 각자에 맞는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전도 대상자들은 수용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체계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시대에나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세속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런 어떤 수용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복음에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수용적인 부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히 관계 맺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내가 막 나누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도록, 이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시면 많은 전도자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횡설수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땠고 복음이 부활이 어땠고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듣고 나서 기독교는 역시 별로 믿을 만한 게 아니야, 기독교는 비논리적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횡설수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 그 한 가지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용적인 부류를 좀 더 분류를 하자면 두 가지 부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도자입니다. 먼저 구도자들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천국을 향한 길, 진리를 향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 구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수용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 구도자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분들이겠죠.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야 합니다. 당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 섬겨야 합니다. 잘 섬기다 보면요, 마음밭이 좋아져서 구도자가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가족들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는요, 당장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을 구도자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조금 바꾸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도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 납득이 가게 전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묻는 자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행복하냐? 너희가 왜 그렇게 소망에 가득 차 있느냐? 묻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도자들은요, 항상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항상 전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자세에 따라서 또한 우리는 잘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자세에 따라서 구도자들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가 하면 자세에 따라서 나는 안 믿을란다, 거절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들을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데 전하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 거칠거나 대화보다는 일방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태도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복음의 내용을 준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매개체로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를 한 명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인데요. 그 친구는 전형적인 구도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요.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항상 궁금해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저를 따라서 교회를 2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당시 이제 청소년부였는데 청소년부 예배뿐만 아니라 오전에 대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그리고 한 번씩 드려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친구가 그 친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초신자였던 그 친구가 수련회 가서 기도하라니까 소리 질러서 기도했던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싶어서 지난 2년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음에 낙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남아있는 것은 없고, 복음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납득하게 설명해 준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저에게 선언을 했던 거죠. 사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제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 친구에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서 마음이 다쳐버려서 계속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들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제가 준비되지 않은 이유로 놓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였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구도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먼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가게, 납득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 귀한 구도자들에게 우리가 잘 준비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용성이 있는 분들 중에는요, 구도자들 외에도 대기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기자의 특징은 대부분 이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고 주일학교에 나와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기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중에 상당수가 이 대기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지만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기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기자들의 특징은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머리를 넘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기자들의 경우에는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결단을 촉구하는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대기자들은요,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은 아주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확신을 줄 때 그분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기자들은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대기자인가 싶은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결단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정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일부만 드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심으로써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무관심한 부류입니다. 이분들은 흥미있는 소그룹으로 초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자신의 일에 바빠서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시대는 탈종교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종교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지려 한다는 것이죠. 내 일에 바빠서, 내 생존에 바빠서 종교에 관심 갖지 못하고 진리에 관심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한국에 이런 분들이 가파르게 상승의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불신자 중 36%가 기독교에 무관심한 부류였고요. 한국에서는요, 불신자의 51%가 나는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절망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 데이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마음이 닫힌 사람보다는 아직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무관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소그룹을 통한 전도 방식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소그룹의 특징은요, 당장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의 어떤 절충안, 그 중간지대에서 간접적으로 기독교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친구 따라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한 번도 온 적도 없고요, 한 번도 교회에 관심 가지지 않았는데 사랑방이 같이 온사랑방 날이었거든요. 온사랑방에 놀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도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해서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까지 3주째 그 친구가 새가족 교육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오게 됩니다. 온사랑방 식사 한번 하고 그냥 나들이 한번 갔다 왔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별로 관심 없지만 그냥 오게 되는 거죠. 소그룹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그룹에서 이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함께 접점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면 이분들에게 효율적으로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두 번째 무관심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른 모임에 바쁩니다. 요새 보시면 수영하는 사람도 많고 러닝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아닙니다만 저와 같이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 바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일에 바빠요. 그런데 그 모임들의 자리를 우리 소그룹이 대체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된 이야기, 간증을 들려줄 때 훨씬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전도 축제에서도 간증을 가능하면 이 사랑방 초청에서 꼭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무관심자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그룹을 통한 전도의 사역들을 약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선교 사역을 담당하면서 소그룹을 통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최근의 젊은 세대들은요, 대부분이 이 두 번째 부류, 종교에 무관심한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소그룹을 통한 복음 전도의 방식을 많이 선택했는데요,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교 1학년 새로 입학한 친구가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희 공동체에 인원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2명인 공동체에 그 친구가 와서 이제 3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3명,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두 번째 주가 되어서 다시 소그룹을 하는 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학과에 12명의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저희 학생이 2명이고요. 저까지 포함하면 3명인데요. 12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교제할 기회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분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진주에 있는 그 양계장을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치킨을 많이 사줬어요. 매주 치킨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치킨 먹으러 모이는 모임이 된 거죠.
치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매개체가 되어서 한 주에 한 번씩 식사하는 모임이 됐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밝히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배, 좋은 어른이 되어준 거죠. 그렇게 한 학기 동안 그냥 치킨만 계속 먹으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두 번째 학기부터는 그 친구들과 함께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2명 중에 7명은요, 2년 동안 소그룹에서 다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지속을 했고요. 3명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선교단체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충분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이라서 제가 말하기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 청년부에 새로 등록한 분 중에서도요, 소그룹에서 복음을 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청년도 있어요. 이 무관심자에 대한 전도의 방식은요, 그냥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보다는 함께 좋은 친구가 되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 자체가 전도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단 먼저 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자연스럽게 대화로 나누시기만 하면 충분히 효과적인 방식의 전도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랑방 전도 축제에 사랑방 초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랑방 초청을 얘기할 때마다 너무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사랑방 초청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방 초청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방식을 놓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번 사랑방 초청을 통해서 좋은 간증 한 번만 들려줘도 한 달 내내 노방전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랑방 전도 축제를 통해서 소그룹 전도의 효과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대적인 불효에 대한 전략입니다.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미 두 번째에서 다 했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항상 말꼬리를 잡고 대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마음을 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분들은 기독교는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상처를 입어서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하는 행동을 싫어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은요, 일단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확신부터 전도의 출발점입니다. 자꾸만 거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이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전도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들도 오랜 시간에 걸쳐 적절한 전도의 방식을 활용했을 때 이분들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대 한 번의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거절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 타이밍이 찾아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순간, 그 자신의 한계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전도자는 불신자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분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 되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의 섬김입니다. 사랑의 섬김은요, 꼭꼭 닫혀있던 피전도자의 마음을 활짝 여는데 아주 유용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한테 맛있는 거 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한테 맛있는 거 주는 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이 담긴 작은 손편지를 받을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가질지 몰라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지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도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친한 사람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관계망 안에 이 기독교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싫은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소그룹을 통한 전도가 이 시대에는 불신자의 50%가 무관심자에 달하는 이 무관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 시대에는 가장 유용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는요, 전도자가 제일 편한 방식입니다. 내가 제일 편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를 받는 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전도 받는 VIP가 편한 방식으로 우리의 전도 방법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사랑방 전도 축제가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기도의 11조가 시작됩니다. 사랑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사랑방에서 이 소그룹 단위로 우리가 팀이 되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랑방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VIP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